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휴스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중인데 오늘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이다 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고요. 구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옛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정말 이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에 대한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지만 또 성경을 공부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실대로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도 할 수 없고, 또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헛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특별히 역사의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또 완전하게 성취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또 신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에 대한 처결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 말씀의 본문 내용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바로 전에 이제 다윗 왕이 많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거의 병상에,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거스려서 다윗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요압과 또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또 왕의 다른 신하들을 다 설득을 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일종의 모반이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다행히 빨리 다윗에게 들어가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함께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그 아도니아의 모든 반역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때 아도니아는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의 그 장막,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전터가 있었던 그 성막에 그 제단의 뿔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어서 이제 그에게 생명을 끊는 그런 심판들은 행하지 않게 되죠.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중에 얼마 뒤에 이 아도니아가 다시 이 왕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다윗 왕의 마지막 그 후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잠자리는 하지 않았지만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이 솔로몬의 어머니이자 다윗의 부인이었던 밧세바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다시 한번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하나의 간접적인 포석과 같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이걸 알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결국 이 아도니아를 처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제는 이 아비아달과 요압이었는데, 사실 솔로몬의 그 처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도니아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을 솔로몬은 알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와 그 전에 요압까지 함께 처결을 하게 되는데, 아비아달과 요압까지 함께 처결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아비아달과 요압이 어떻게 그들이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 왕은 먼저 아비아달에 대해서 처결을 하는데 그에게는 상당한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고. 아비아달에게, 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래서 고향 아나돗으로 일종의 유배죠. 그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아시지만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정말 그가 사울로부터 도피 생활을 할 때부터 제사장이 되어서 그와 함께였던 정말 다윗에게는 절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모든 고난을 겪었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그가 80이 다 된 나이까지 제사장직을 수행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물론 요압도 그렇게 다윗과 거의 일평생을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고 고향 아나돗으로 유배를 시키면서 제사장직을 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에 대해서 2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파면된 것은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그 예언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아비아달을 또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또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 한 예언이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엘리가 마지막 사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두 아들이 그렇게 못되고 불량스러운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말 그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제사하고, 또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 제사장들에게 가야 될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자기 뭐 갖고 싶은 거 그냥 막 취하는 그런 행동을 했고,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사장 엘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도 예언을 했는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가 돼가지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 전투에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결국 이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죠. 그렇게 해서 이 엘리의 가문이 심판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의 자손들도 나중에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됐냐면, 나중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사울이 다윗 왕을 등용해서 다윗이 말 그대로 뜨는 샛별과 같이 막 이렇게 인기가 올라갈 때 이 다윗을 사울 왕이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사울의 눈을 피해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도망을 갔는데, 문제는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고 나중에는 그 다윗을 도왔던 그 엘리의 후손들이었던 제사장 70여 명을 다 거기서 몰살시켜 버리죠.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비아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비아달이 그가 80세가 되는, 또 다윗이 왕으로서의 안정을 누리던 솔로몬이 즉위하기 전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서 영화를 누렸는데, 결국 그가 마지막에 말 그대로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게 되므로 결국 제사장직에서 폐위되고 고향 아나돗으로 이렇게 유배를 당하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의 집에 예언된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계산을 해봤어요. 엘리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에 예언을 주신 그때, 내가 너의 집으로 하여금 더 이상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때 시점과 이 아비아달이 마지막으로 유배되고 제사장직에서 파면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성경에 정확한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엘리에게 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 아비아달이 파면이 됐는데 또 다른 제사장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들이 이름이 나답, 그리고 아비우, 그리고 엘르앗살,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 가운데 엘르앗살의 후손이 쭉 제사장으로 이어지고 이다말의 후손이 쭉 제사장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아달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다말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엘리, 아까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제사장도 바로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다말의 후손인데, 결국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그 아비아달이 유배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다말의 그 제사장 계보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면서 이제는 엘르앗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앗살의 그 제사장 계보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독이 엘르앗살 계열로 남아 있었던 거죠.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성취하시는지의 그 과정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예언들과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주님께서는 예언하신 내용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구약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런 내용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하시고 어떻게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는지, 또 헤롯 왕이 어떻게 그
베들레헴 지역의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마태복음은 그 예언의 성취의 과정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그마치 16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기록됐는데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이 이 모세오경, 그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인데 요걸 기록된 시기는 BC 1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때 그 기록된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다 성취됐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도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된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성경에는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이 남아 있어요. 이미 성취된 예언들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서로 인사할 때 너무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많은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인사 가운데 한 가지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의식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이 땅에서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또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내용들이 어쩌면 우리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명령이고 세상의 가치와 원리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갚아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접하고 또 그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조금 복잡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 다윗과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는 제사장직에서 파면되는 그런 불행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랍게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불과 100년 전에 그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징계가 성취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정말 주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게 은혜를 주실까 의심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또 갚아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달라스 드림 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